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양드립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득히 넘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신약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을 한 인물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평가할 만큼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 열매를 거둔 그런 인물로 우리가 평가가 되는데요. 오늘 9장은 그 위대한 사역의 출발을 알리는 그런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바울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렇게 그가 변화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만나주시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또 누군가의 또 전도도 받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과정들을 보면 바울과 특별히 다르지는 않다 하는 측면에서 또 평범하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환상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셨고 또 그분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나 혼자만 특별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그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을 받고 또 주님과 동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울을 만나주시고 계시지만 그가 온전히 한 명의 제자로, 사도로 그렇게 쓰임을 받은 데는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 그것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부는 예수님의 사역이다 하면 또 후반부의 모습에서는 아나니아가 그 주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보시면 4절에서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직접 찾아오셨고 혈기,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자 출발한 이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고 계시죠.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제는 갈 길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을 만났지만 이제 이 바울에게 세례로 죽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 주어야 할 또 다른 인물을 예수님께서 움직이셔야 하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님이 만나시고 또 그를 움직이시는 장면이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가라. 또 갈 길을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의 전적인 개입이고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 바울을 만나셨습니까? 왜 다메섹 도상입니까? 왜 아나니아를 택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질문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전적인 예수님의 주권 속에서 그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어떤 것도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무슨 토를 달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혼자만 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의 사역이 시작되도록 돕는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죠.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분명히 아나니아는 자기가 왜 거기에 와 있는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보내셨다, 너를 다시 보게 하려고 한다, 너를 안수한다, 너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18절 말씀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렇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했던 거죠. 뭐가 특별하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주님의 주권적인 그 개입과 그 능력을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굳이 아나니아가 왜 필요했는가? 그럼 어떠신가요?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울의 눈에 있는 덮여 있는 것을 벗기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울을 성령 충만하게 못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부르실 때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게 해서 그냥 파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아나니아가 쓰임을 받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나니아는 이미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를 때에 이런 질문도 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박해하고 잡아다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굳이 거기 왜 갑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결국은 아나니아를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놀라운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일에 예수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아나니아라는 한 인물도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그분의 능력과 주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예수 믿기로 택하는 자들, 소아시아든 그리스든 로마든 그냥 성령님 보내셔가지고 탁탁탁 예수 믿게 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엄청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끊임없이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바울을 세워가는 일에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또 다른 무게를 짐을 지우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저도 역시나 부족하지만 저 혼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좋은 일꾼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을 교회에 많이 세워달라 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 멸류관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이고 그 일에 오늘도 또 다른 일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는, 그리고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고마운 마음도, 그 은혜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스승의 날도 지났지만 교회는 그 주간을 이제 겸해서 우리가 교사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주의를 좀 삼고 있는데요. 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이런저런 좀 어려움이 늘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큰 일이고 귀한 일인가. 누군가를 또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유초등부에 가서, 유치부에 가서, 중고등부에 가서, 청년부에 가서 그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 가르칠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군가 함께 동역하는, 그리고 신실한 충성된 일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일은 수월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더 왕성하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역에서 조금이나 게으르고 나태함이 있다면 제가 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바울처럼 또 아나니아처럼 쓰임받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도 함께 누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다시 기대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에도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충성된 또 주님의 일꾼이 선택이 되어서 함께 일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 사역에,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일꾼이라면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혹시나 게으르고 나태함이 있다면 다시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